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는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을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엉망진창인 가정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호세아의 9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에 8편은, 처음 8편은 심판이에요. 경고, 심판. 그러나 마지막 설교, 오늘 9번째 설교 14장은 이제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저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안타깝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에 구원, 진노 대신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우리 잘 알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제 13장에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저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배가 부를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9절 말씀에, 13장 9절 말씀에는 왜 패망합니까?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16절 말씀에 왜 형벌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기 6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3장 6절, 13장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구원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해서 결국은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아멘. 여기 얼마나 큰 이 사랑의 호소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굽니까? 13장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함이에요. 오늘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도대체 온갖 잡탕이, 잡스러운 생각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초조, 불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거 오늘 내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여기 엎드려졌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 아멘. 불의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기서 세 가지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먼저 1절에서 3절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이 말씀은 다바르. 따라합시다. 다바르.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쭉 나오다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다바르라고 썼어요. 다바르.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 13장까지 한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말씀을 대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러니 다바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까마귀고기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망가지로 말씀을 기록했지만 저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멸시하는 순간 잠언 13장 13절에 패망밖에 없다 말이지.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바르.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언약한 말씀, 곧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그 다바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다 했는데 거기서 떠난 거예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떠났어요. 완벽하게. 그건 이방인이죠. 무늬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삶은 완전히 말씀에서 떠난 세속화된 이방인의 삶을, 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불의함으로 넘어졌잖아요. 1절에 불의함으로 넘어졌으니, 엎드려졌으니 불의함을 제거되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선한 발을 뭐라? 선한 것은 토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수송아지가 아니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물이 아니고 입술의 열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회개의 입술의 열매. 그래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범죄함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불의함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하면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요 몰라요. 캄캄한 방 안에, 암실 같은 방 안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면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면은 빛이 확 들어오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가 뭐냐?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그동안에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의지할 것도 없고, 중국을 의지할 것도 없고, 러시아를 의지할 것도 없고, 일본을 의지할 것도 없고, 우방 국가를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미국 눈치 보고, 소련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4대 열강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수르를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아수르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르 왕에게 망한 거예요. 호세아 왕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 가진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호세아서 13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건만,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파멸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이게 우리 신이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송아지다 말이지.
참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이제는 다시 내게 신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따라합시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여러분, 긍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긍휼을 그랜트로 주시옵소서. 긍휼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긍휼을 얻게. 결국은 뭐냐? 회개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 여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여니 이는 고아가 주의 말로서 긍휼을 얻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에, 입술의 열매, 회개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러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긍휼을 얻으라. 먼저 긍휼을 얻으라.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했구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말씀처럼 나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멘. 그러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4절에서 8절까지인데 두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말씀으로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오늘 치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 4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라파. 라파가 뭐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때 마라는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썼어.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미리
어디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 나가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말아. 돌아오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라파. 그러니 저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시편 107편 20절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쳐주시고, 그때 라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에 이르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이 여러분을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멀어졌던 자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어떤 말씀으로 회개했고 어떤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던가요?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병들고 지치고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평생 사랑해야 할 부부가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성경으로 돌이켜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면서 고침받고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의 약사. 아멘이십니까? 썸프다고 못 먹겠다고 전부 다 말하라고 그럴 때 말씀으로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나무를 가지를 가다가 던져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여러분,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 약초를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뭘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가지를 넣으라는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쓴물이 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 열매를 보세요. 치료의 열매를 보세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칠 때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처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불법함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에, 돌아오게 될 때는요, 처녀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고침받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오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고침받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진노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노가 떠났다.
우리 인사하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음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노를 대신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5절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냥 진노 심판에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것만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형벌이 끝나고 진노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저주가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고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슬, 따라합시다. 이슬. 성경에는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건조한 땅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슬에 단비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문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고 3절에 가지는 펴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문.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나고 할렐루야.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7절에 시작. 그 그늘 아래 하는 거주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아멘.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속에 진노는 떠나가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넓게 펴지며 향기가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이슬에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이슬에 복이 있게 될지어다. 여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보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아니라 우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금송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에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다가 이제는 우상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8절 끝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자, 히브리서 호세아서 14장에는 열매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 아멘이십니까? 여기 2절 끝에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니까 그냥 말만 했어요. 주님, 난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하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3절 말씀에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8절 끝에 열매를 얻으리라. 긍휼을 얻게 되면은 열매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주님께 돌아와서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영혼의 구령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열매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열매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풍성,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뭐예요? 풍성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풍성할지어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서 풍성하세요. 감사가 풍성하세요. 기쁨이 풍성하세요. 열매가 풍성하세요. 재물이 풍성하세요. 아멘. 열매가 풍성할지어다. 이게 말씀에 고침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게 돼. 말씀으로 주님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말씀으로 그래 내가 널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말씀에 쫙 은혜가 되면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걱정, 염려, 두려움, 죄의식, 막 실패의식, 열등의식 있던 건데 순간에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쫙 넘치고 이슬이 쫙 말없이 이슬이 쫙 이슬은 말없이 내립니다.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슬은 내가 쫙 임하고 그 다음부터 되는 거야. 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그냥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따라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지어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돌아오게 닿는 게 뭐냐? 말씀의 길로 다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의 길로 다니라. 믿습니까?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정로를 말씀의 도를 따라 의인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죠. 자, 호세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9절에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를 깨닫는 것,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지혜와 총명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네. 지금까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4장 8절까지 이야기해놓고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걸 알겠느냐.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망가지로 기록해놓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는 뭐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차도는 뭐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철로는 뭐예요?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항로는 뭐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에요. 선로는 뭐예요? 배가 다니는 거예요. 백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찻길로 가고 기찻길로 다니면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의 길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좁은 길할지라도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악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글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결론에 뭐랍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 지금까지 왔던 그 길대로 계속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갈 것이냐? 말씀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 말씀의 길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고 배반하다가 형벌받고 심판받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길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뜻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말씀으로 고침받으라.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마지막은 영생이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얻게 될 것이니라. 이 좋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손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열방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의 풍성한 복을 받고 말씀의 길 따라 평생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